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요셉의 한참 후손인 모세가 아무튼 모세가 썼습니다.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이라 하죠.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혹시나 토라라는 얘기 어디서 들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토라가 율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5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또 역사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 뭐냐면 이 5권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문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서도 이제 뭐 왕국 역사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역사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혜문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토라,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면서부터 이게 왕국의 역사도 그렇고 또 예언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이제 너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크게 구성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소명이 나오고 우리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의 내용, 모세의 소명과 기적까지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맺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십계명 받는 그런 내용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백성이 부패한 내용들이 또 나온 게 끝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애굽에 살면서 엄청 많아지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쟤네들이 왕성해졌는데 우리보다 힘이 더 세기까지 하다. 쟤네들이 혹시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 다른 나라하고 동맹 맺어서 우리를 쳐버리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행동이 뭐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얘네들을 그냥 학대하고 억누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있을 때 얘네들을 억누르자. 그러면서 막 억누르고 학대하기 시작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이라는 세력이 마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언약 백성이 있고 이게 마귀의 일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은 뭐냐? 실상은 마귀가 왜 이렇게 발악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학대당하잖아요. 이 안타까운 게 그들이 힘이 셌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랐죠.
뭔가 깨닫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억누르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어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비로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하고 나온 거죠. 그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게 큽니다. 마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십자가 아래 이미 다 끝났어. 이걸 우리가 알면서 걸어가는 게,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대요. 그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내가 마귀한테 눌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으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죠?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기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게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히브리 산파 2명이 나오는데 시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아들 나오면 조용히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렇게 저기 했겠죠. 근데 이 히브리 산파가 뭐라 그러냐면 17절 볼까요? 17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도 이 와중에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면서 그냥 아기들을 살려줬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니까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20절,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어떤 세상에 눌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깨달음이 늘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면 모세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데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자, 보시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모세의 엄마인데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그죠? 아들 살려보려고. 이제 산파들이 살렸지만 왕이 이제 산파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줄 알고 애굽 왕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애들 강제로 다 죽이게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엄마가 살려보려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은 못 숨기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3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상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칠해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물에 띄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마음일까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를 안 그러면 병사들한테 진짜 칼에 찔려 죽게 생겼으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진짜 다 정말 다 맡기는 마음으로 물에 띄운 거예요. 그죠? 다 맡긴 마음으로. 내가 해도 하다가 안 될 땐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4절, 5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죠. 근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던져야 돼. 이게 어떤 의미로 자식을 던진 거죠. 그죠? 다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남김없이 진짜 다 던져야 돼요. 다 맡기고. 끝까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던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저는 인생 가운데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부평교 부목사 갔을 때 얘기인데, 제가 원래 부목 전역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딴 일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일이 그르쳐가지고 제가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돼서 갈 데는 없고, 이거 어떡하나. 자식은, 그때 이제 우리 지우가 3살 때인데, 애는 있고, 이제 난리 났죠. 그래,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인맥이 넓진 않아요, 제가. 막 그런 걸 별로 안 했습니다. 막 보통 이렇게 교단에 있으면 윗사람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막 잘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못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인맥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이제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다 안 돼,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할 거 있는데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해도 안 돼. 기도를 막 처음에는 이제 막 내가 뭔가를 해볼 때는 기도를 할 때는 막 발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한 40일 가까이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다 안 돼, 다. 그때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 마음이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40일 될 때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동네에 이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동네에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이제 걸으면서 밤에 한 9시, 10시쯤이었던 것 같아. 답답해서 걸어 다니다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했어요. 울면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책상에 탁 앉았는데 마음이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목회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목회하려고 마음 먹고 군목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다 맡깁니다 하고 마음이 진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난 그때 진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철 목사에게 전화하라. 난 그 잊을 수가 없네, 진짜.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상철 목사가 누구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목 전역하고 6월 30일부로 전역하고 7월 1일부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인가 6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부평교회 수석 부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이상철 목사예요. 전화 와가지고 군목 전역한 사람 중에 이제 같이 이제 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부목사로 좀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단에 전역한 사람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같이 하자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고 거절했거든요, 그분한테. 거절하고 전화번호 저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장을 해뒀어요, 그때.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석 달 지나서 딱 관두고 40일 지난 때쯤에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린 거죠. 이상철 목사에게 전화하라. 깜짝 놀라죠. 처음에 이상철 목사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 사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 역사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가 됐어요. 3시가 됐는데 제 친구 군종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 군종 목사가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친구였는데 그 교수가 부평교회에서 부목사 구한다고 혹시나 그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갈 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부평교회 부목사 구한다는데 너 생각이 있냐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깜짝 놀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그 교수님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상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리 구해요?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내일 이력서 들고 오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왔더니 그 자리에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너무 신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는구나. 제가 그때 참 느꼈어요. 그 개인적으로 작은 경험이지만 뭐 저한테는 작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것도 분명히 확신하게 됐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됐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내려놓으니까 이 모세 엄마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을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맡기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키울 수 있게 됐고 심지어 돈 받으면서 자식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유모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장성해서 엄마가 유모였기 때문에 엄마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잘 알았죠.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백성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보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내 민족을 해치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팍 쳐서 죽여버리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열정, 그러니까 막 내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어떤 의미로 지금 쓸 수도 있었는데 뭐 왕족이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금 그때 쓰려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막 그 열정이 넘친다고 막 능력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열정 다 물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을 때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열정만으로.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걸 정화한 후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25절 보면 2장 23절,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보시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셨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제 빚으시고 나중에 부르시는 이런 것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 그래야지 여러분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 귀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막 울부짖는 기도하면 막 잠잠하라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 있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절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한데 근데 함부로 절제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좀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더라고. 교회가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막 부르짖는 것도 무절제한 사람, 무질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불러다가 절제시키면 되는데 막 보면은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가지고 막 절제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정말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면 교회 불이 꺼져요. 교회 불이 꺼집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소리 내서 기도하시죠. 괜찮아요. 예, 정말 막 귀에 거슬리게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조용히 그분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예배 이 현장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는 막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다들 너무 양반이셔서 네, 조금 더 소리 냅시다. 네, 조금 더 소리 내셔도 돼. 네, 아무튼 그다음 우리 3장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네,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려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라 할 땐 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딱 떠났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요런 마음, 요런 자세. 예, 요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느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참 좋은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들에 있는 은금 폐물 다 취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잠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권세,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욥도 보십시오. 욥도 그 이유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 괴롭게 살았습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했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승리하니까 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권세,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실제적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기 때문에 발악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 막 인내하면서 씨름하시면 반드시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싸움이 가치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이 가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데, 이제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서는 모세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던져보니까 뱀으로 바뀌었다가,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됐다가, 손 여기 넣었더니 막 한센병이 일어나다가 다시 넣었다가 치료되고 막, 그죠? 막 그런 거를 막 이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기가 원래 목동일 때 목동으로 치던 지팡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네가 이적을 행할 거래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자기 목동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하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아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원에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수도사도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리사로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리 일하면서도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임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다가 온 마음의 이런 감동들 이런 거를 글로 남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고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서점이나 가보면 또 인터넷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기독교전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고전을 쓰게 됐어요. 어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독교 고전을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자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사모하고, 그래서 몇 자 글 적었는데 그 책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짧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 고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는데,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자 고쳐줄게, 그 집의 하인을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군인이라 가지고 말만 하면 아랫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인으로서 뭔가를 알았어요. 군인 일을 하면서 말만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되잖아요. 자기는 말만 하면 일이 왔다 갔다 되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일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시면 되는 거 압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더니 일이 됐고, 그 믿음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얼른 그 아들 할례 해가지고 할례 증거를 딱 해가지고 살게 되죠.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지금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서 막 모세,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설득해서 시키려고 다 계획도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능력도 베풀고 막 그랬어요. 많은 능력도 베풀고. 그랬더니 또 모세가 저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함께 가면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해죠. 그래도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가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엄청 경험했어요. 그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엄청.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내 장자인데 저 애굽은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콱 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얼른 할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도 대충이었던 거예요. 대충.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대충. 그러니까 자기 아들 최소한 할례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대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지금 자식 문제 떼고 자식 문제 가지고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너 둘째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들 너 할래 안 하고 너 계속 그렇게 내비두냐? 너 지금 자꾸 이렇게 대충 할래? 그러면서 화를 확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은 뭐 대충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예 보세요. 막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 뭐 많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신앙은 막 그냥 개판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 한번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잠깐.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건 그 옆에 아내가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얼른 깨닫고 모세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얼른 깨닫고 빨리 자식 딱 피를 보게 해가지고 딱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참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혹시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땐 여러분들이 와서 또 지혜롭게 말해 주셔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말해 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말해 주세요.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넘어가죠. 5장. 자, 5장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만나고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게 모세가 바로가 하는 얘기인데, 모세가 이제 와서 막 백성들을 이제 우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바로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모세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자꾸 바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헛되고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에 잘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시스템은 그래요. 17절도 보세요. 17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자꾸 너희들 게을러지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거짓말이다 그러고, 그거 헛되다 그러고, 그거 게으르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가 세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23절과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이런 막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헛되게 만드는 흐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바로가 거짓말 듣지 마라, 그 헛되다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봐, 모세 너 와가지고 더 힘들어졌어 막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아뢰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야 하면서 막 백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을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막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또 세상에서 많이 어려울 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시고 집에 가셔서 직접 자세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애굽기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막 예언서 이런 거 들어가고 이제 뭐 지혜문헌도 그렇고 복잡한 내용, 이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딪혀오는,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그냥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뭔지 모르는데 훅 들어온 거예요. 아,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뭔가 내가 막 애를 쓰지 않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쑥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각자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주님 또 묵상해 나갈 때 주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